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샤마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샤마임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에는 우리 샤마임 찬양대가 한 3곡 정도 중창 듀엣, 우리 여성 솔로 듀엣, 남성 중창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해서 한 3곡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못하지만은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이 있습니다. 이 96번 교향곡을 기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이 기적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든이 이 96번 교향곡을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다 앞으로 몰려가서 하이든과 악수 나누고 한번 인사 나누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 객석에 샹들레가 아주 큰 게 있었는데, 그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뚝 떨어져서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객석에 앉아 있었다면은 그것이 정말 큰 불상사가 날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이든의 이 교향곡 96번의 은혜를 받아갖고 감동을 해갖고 그냥 다 몰려 나오는 바람에 아무도 다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 가운데 있던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기적이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기적을 누리며 산다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 그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고 불평이 되었어도 또 너무 억울하게만 느껴졌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당했던 그 어려움, 그것이 오늘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내가 그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지 않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그 생활은 언제나 만사형통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모습을 살펴봐도 이러한 것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구조되어 멜리데라는 섬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멜리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그 가운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요 풍랑을 만나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해 주심을 믿지 못하고 바울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바울에게 닥쳐온 그 풍랑을 가지고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이라는 걸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또 멜리데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린 죽지 아니라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 구원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더해 심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모든 사람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만 봐도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그 섬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다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정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그들에게 그 지금 이 그 풍랑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다수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들만 봐도 낯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친절을 베풀고 뭘 잘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대부분 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정말 엄청난 수예요.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276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그 섬에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항상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예비시켜 주시고 내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친절을 베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 봉사하고 있던 한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선교사님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도대체 낫지는 않고 그러니까
몸이 아주 바짝 말라가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쇠약해졌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아니 그 선교지에서 그 생활비를 보조해 두던 그런 생활비가 끊어진 거예요. 생활비가 와야지 거기서 먹고 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역을 진행할 텐데, 그것마저 끊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병에 들었는데 생활비까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성 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괜히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다 의심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그냥 원망스럽기까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30일 정도 지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30일 동안 그곳에서 하니까 보리가 있어갖고 보리죽을 끓여갖고 매일 그 보리죽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 분유가 있어서 그 분유를 좀씩 타갖고 먹고, 그러면서 한 달을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이 지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이 병이, 이 위에 있던 그 병이 싹 사라지고 온몸이 날아갈 때까지 가볍게 변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생활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활히 이루어져서 병도 낫고 생활비도 지원받고 해서 더 즐겁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나와 갖고는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친 후에 아주 멋지게 생긴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친절한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를 잠깐만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이 걸렸던 병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증세였냐 하나하나 묻더래요. 그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선교사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선교사님과 저는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잘 모르셨겠지만 지금 선교사님이 겪었던 그때 그 질병은 그걸 보리죽을 30일 동안 먹어야만이 낫는 병이, 다른 거 먹지 않고 그것만 그냥 먹어야지 겨우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왔다면 그거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죽었을 건데 그 생활비가 오지 않아서 그거 보리죽 먹고 그 병도 깨끗이 낫고 모든 게 치유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더래요. 그래갖고는 아이고 이 선교사님이 그때 가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때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런 생각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생활비도 끊어지게 하시고 보리죽만 먹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 여성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그때 또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독사에게 확 물려버렸어요. 지금까지 진짜 죽을 고생해서 여기 섬까지 들어왔는데 섬 안에서도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금방 죽잖아요. 어떤 독이 센 그런 뱀은 즉시 30초 안에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자꾸 어려운 일을 겪고 불행이 닥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거 다 벌 받아서 그래. 그런 생각한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멜리데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저거 다 죄져 갖고 저 죄가 많아 갖고 저렇게 벌 받는 거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죄 지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각성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그 멜리데 산 원주민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으되 그 죄가 살인자가 같으니까 여기 보면 저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살인한 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자다. 그러니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저 뱀에 물려서 저렇게 죽는구나. 저렇게 벌 받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참 짓지도 않은 죄를 짓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뱀에게 물리니까 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런 죄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이런 불행이 겹겹이 겹쳐서 그의 삶에 닥쳐온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실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유,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나를 죽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참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어질 거예요. 아유, 나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미움을 샀나 모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뭘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없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 이러한 삶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뱀에 물린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생각, 그 원주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뱀에 물려 죽는다. 저 공의가 저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가 죽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어진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실제 그 원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걸 똑똑히 보도록 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지만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독사에 물린 그 사건은요 멜리데 섬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까지 나서서 바울이 낸걸 막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땅에서 거기서 숙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사흘 동안 거기에서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이 그것이 우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히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란 게 없어요. 다 필연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필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 직장도 그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다 만들어서 나에게 예비하셔서 그 직장에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필연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 하시려고 이런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멜리데 섬에 머무르던 바울은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이 바울이 뭘 했어요? 8, 9절에 보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14일이나 되는 밤낮이 없도록 거센 풍랑 가운데서 시달리다가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쉬고 편안하게 지내도 괜찮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니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보블리오 부친이 아프고 병들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친에게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그래갖고는 그 병을 다 치유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소문이 났어요. 바울이 그렇게 보블리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의 그 아버지를 고쳤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섬 안에 있는 사람 다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했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고쳐주면서 그냥 병만 고쳐주고 끝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들을 육적으로도 고쳐주셨지만 영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바울은 그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쉬지도 않고 쉬어야 될 때 사실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걸 꿈꾸세요.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으로, 이웃으로 왜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최선을 다하자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멜리데 사람들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먹을 것을 그들이 쓸 것을 배에다 실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다 불만이에요. 내 물질을 드릴 것도 불만이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불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일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자기 사명 잃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렇게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지역사회 교회를 이렇게 일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 이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 지역을 섬겨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런던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약도를 보고 막 찾아가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국의 안개가 그냥 팍 차갖고는 도대체 길을도 못 찾고 안개가 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헤매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약도를 보고 이 소년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자기가 있던 데서부터 1시간이나 더 들어가더래. 1시간이나 더 가서 그 자기 친구 집을 찾아주더래요. 그래서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아이한테 내가 뭐라도 보상을 해줘야겠다 해서 돈을 꺼내서 좀 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전혀 필요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그런 돈 안 받는다고, 그냥 제가 오늘 하루 한 사람 한 번씩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뛰어가 버리더래요. 그 아이가 자기는 그런 일을 하루에 하나씩 선행을 하는 소년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떠나더래요. 그렇게 이 아이가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이 미국인이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이런 정신을 우리 미국에 가서도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이 소년을 생각하면서 세운 게 보이스카우트 연맹입니다. 그래서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을 거기서 세우고 또 전 세계로 퍼뜨리는 그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기를 도와준 그 소년을 만난 그 동네에다가 동상을 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줬다는 겁니다. 날마다 착한 일을 해야 하는 보이스카우트를 미국에 알려준 한 이름 모를 소년을 위해 이 동상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상을 세워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행할 때에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그 진심을 담아서 지금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내다가 겨울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향해서 다시 항해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들이 다시 배를 탄 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또 탔어요. 그러니까 전에 파손된 배도 알렉산드리아호였죠. 근데 지금 타는 것도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근데 그 배머리 장식은 뭐라고 그래요? 디오스구로, 제우스의 동생의 이름을 해서 그 전에 탔던 배하고는 다른 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배를 타고 어쨌든 이들이 로마로 출발했는데 그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갔다가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들렸다가 로마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그들이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모든 것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당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또 귀한 동역자들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로마에 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자기를 마중 온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여기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가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예비시켜 둔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발걸음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입니까? 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